안녕하세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 2세기에 발흥한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2, 3세기에는 말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 또 소위 가연설이라고 부르는 도케티즘 등이 정통 기독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교부들은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오리게네스 등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여러 이단 사상을 논박하고 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과 핵심 교리들을 체계화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4, 5세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 반삼일체론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이 세상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하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곧바로 초대교회가 수립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개혁파 신학자들은 초기 교회의 교리적 발전의 절정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믿으며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사가들은 삼일체 교리를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삼일체 교리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150년경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예배 순서에 의하면 교우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거룩하시도다라고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사도적 교부로 추앙을 받는 1세기경의 로마의 클레멘트는 자신의 서신에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로마에서 맹수행을 당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주 165년에 순교한 일명 저스틴 마트로 알려진 유스티누스는 만유의 주이신 성부와 하늘에 계신 주님, 위임을 받은 주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회사에서는 반드시 모든 교리에 이단의 시비와 공격과 대적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정통 기독교에 기생하는 것이 이단의 본성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단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영지주의의 뒤를 이어 이단들은 삼일체 교리에 대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 3세기의 군주신론과 아리우스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군주신론부터 알아볼까요? 학술 용어로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나르키아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통치자인 군주로 본다는 함의가 담겼습니다. 이런 이해는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영원한 한 위격이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유대교가 아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한 위격으로만 여기는 고대의 견해를 군주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은 두 가지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역동적 군주신론이고 하나는 양태론적 군주신론입니다. 앞에 것을 다이나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것을 모델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는 그저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영감하시고 높이셨다고 전제하고
예수는 본래 성부와 동급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태론적 군주신론은 이와 정반대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이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양태만 달리하셨다, 모드라고 하는데 모양만 달리하셔서 성자로 혹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성자가 순환을 받았을 때 그 성부가 성자로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자가 순환을 받는 것은 곧 성부가 순환을 받으신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우리 교회 사가들은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데, 동방에서는 사벨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였다여 이를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분이라면 그 순환을 하나님에게 투입하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군주 신론은 하나님의 하나이심과 성자의 신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리겐과 터툴리안 등 우리 교부들은 이들의 이단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유명한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리 공부를 한 신자라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앞에 군주신론은 일시적이고 주목을 받지 못한 주장이라면 교회사에서 삼일체 교리를 가장 끈질기게 정면으로 부정한 세력은 다름 아닌 아리우스주의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들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이단의 생명력 또한 끈질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아리우스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오롯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이어서 사람이 된다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세상과 직접 관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성부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며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시작이 없으시고 홀로 죽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시고 홀로 선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아리우스의 이런 사상은 그가 속한 안디옥 학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당시 5대 학파가 유명했습니다. 언젠가 이 학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디옥 학파 외에 알렉산드리아, 갑바도기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시리아의 에데스 학파가 각자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활약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안디옥 학파는 루키아누스의 지도하에 히브리적 유일선 사상을 강조했는데 그 문화생인 아리우스가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학파의 신학에 따라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조금 못하다는 유사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통파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유사 본질을 헬라어로 호모 이우시오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일 본질을 호모 우시오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이오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두고 사가들은 이오타 논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졸적 기독교 사상 전사에서 그의 독특한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다, 중간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성자는 성부에 의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초이자 최고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었다. 이걸 종속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 성자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피조물이니까 피조되기 이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자는 성부와 본질은 비슷하나 동일하지 않다. 즉 유사 본질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그리스도는 당시 교회 안에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점점 그의 추종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알렉산더 주교였습니다. 그는 아리우스가 성자 예수를 피조물로 격화시켜서 구속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본질을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주 318년에 당시 북아프리카의 감독 100여 명을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소집하고 회의를 열어 아리우스를 정죄하는 한편 기독교에서 출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아리우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니코메디아 교회의 유세비우스 주교는 아리우스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아리우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 교회의 처분에 대항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정통교회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무력 사형도 불사했습니다. 심지어 테러도 감행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제국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들의 또 주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태어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완전히 상반된 두 파가 싸우게 되자 점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처음에 이 갈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통치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황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주 325년 6월에 니케아라는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작은 휴양 도시로 교회의 대표자들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이에 318명의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기억나시죠? 이 숫자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거느린 종의 숫자와 일치하지요. 그래서 비판가들은 이 숫자가 의도적으로 각색된 숫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독교회에서의 소집된 최초의 교회회의며 사가되는 이 회의를 니케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회의장 한가운데 높은 단에는 신약 성경이 놓여있고 홀 가장자리 보좌에는 황제가 좌정했습니다. 황제는 근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회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전쟁이나 갈등보다 더 해롭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육체를 죽이나 교회의 분쟁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불화를 잠재우고 그 원인을 신속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열리자 각파는 각각의 신경 크리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명을 제외한 모든 대표자는 아리우스파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신경을 폐기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6월 19일자로 교회회의는 역사상 3일체에 관한 최초의 교리가 되는 니케아 신경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의 본체에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게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도 않았고 성부와 한 본체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니케아 신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일어난 결정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회의 때 아리우스파를 정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주교를 보좌하기 위해 따라왔던 아타나시우스라는 평범한 한 사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섭렵하면서 헬라적 철학과 학문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 알렉산더 파들의 이론에서 아리우스파에 밀리는 것을 보자 주교의 허락을 받고 나서 풍성한 성경 지식과 날카로운 이론으로 아리우스주의의 모순과 이단성을 지적함으로써 일거의 회의장 분위기를 바꾸어
아리스토주의를 이단으로 공표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아타나시오스는 328년에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 감독이 되었고 이후 373년 소천할 때까지 삼일체 교리를 수호한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리스토주의자들의 모함을 받아 순환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아리스토주의자들은 교묘하게 황제에게 접근하여 기존의 교회 결정을 뒤엎고 아타나시오스를 추방한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타나시오스는 무려 5번이나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특히 배교자 줄리안 황제 시대에는 무려 17년간이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체계의 주춧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아리우스주의가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들과 신학적 입장은 오늘날 아타나시오스 신경으로 정리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함으로써 이 교리를 중심으로 바로 이단을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개혁파 교회는 이를 개성하여 훌륭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적 본성은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이다. 둘째,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세 인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진다. 셋째, 하나님의 구분되지 않는 온전하신 신적 본질은 세 인격 각자에 동등하게 속한다. 종속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열등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삼위의 실체와 역사는 명확하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이며 그러므로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개혁파 교회는 삼위일체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라고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적 교리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은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좀 딱딱한 내용이었나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